안녕하세요. 지난 2026년 2월 8일 주일 정다문 교회에서 함께 나누었던 출애굽기 32장 말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혹시 기억나시나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날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요.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새로운 힘과 결단을 얻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끔찍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 그 모든 것의 시작점, 그 뿌리가 뭐였을까요? 바로 기다림의 실패였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백성들의 믿음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이 더디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늦네 하는 정도의 뜻이 아니에요. 원어의 뜻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수치심과 실망감을 안겨주는 지체. 그러니까 마치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을 바람 맞췄을 때 느끼는 그런 배신감, 실망감, 심지어 수치심까지 담긴 아주 강한 감정 표현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이렇게 수치스럽고 실망스럽게 느껴질 때 여러분은 무엇을 만들어내고 계신가요? 혹시 우리도 모르게 우리만의 금송아지를 빚고 있는 건 아닐까요? 40일이라는 시간은 그들의 인내심을 완전히 바닥나게 만들었습니다. 그토록 존경하던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이 모세라고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그냥 부르는 게 아니죠. 저 인간 말이야 하는 식의 비아냥과 조롱이 섞인 아주 무례한 표현입니다. 신뢰가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들의 이 조급함이 어떻게 우상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물로 이어졌을까요? 이 과정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에도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설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짚어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우상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 시간표, 내 계획대로 움직여주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 우상을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느리시지? 답답하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내 불안을 잠재우고 싶어하는 마음, 바로 그게 우상 숭배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정말 정직하게 물어봐야 하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지금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정해놓은 계획과 시간 안에 응답하셔야만 한다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우상숭배가 아주 교묘하게 가장 종교적인 모습으로 위장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론의 말을 한번 보세요. 그는 전혀 엉뚱한 이방신의 이름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딱 쌓고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가장 익숙하고 거룩한 언어로 자신들의 욕망을 완벽하게 포장한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우리 시대의 우상은요, 이상하게 생긴 조각상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야망과 욕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헌신이라는 이런 신앙의 언어로 포장된 채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겉모습만 보면 진짜 예배랑 거의 똑같았어요.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는 것까지. 그런데 딱 하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는 이 표현이에요. 이게 그냥 신나게 놀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교도적인 광란과 성적인 문란함에 뒤섞인 상태를 의미하는 아주 부정적인 단어거든요. 자, 이제 이야기는 산 아래와 산 위, 이 두 공간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면서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이 대조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정말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인간의 조급함과 두려움, 그리고 자기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축제가 한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신을 만들어낸 거죠. 하지만 바로 그 시각, 산 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당신의 백성을 위한 영원한 언약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친히 그분의 손으로 돌판에 약속의 말씀을 새기면서 말이죠.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에서 딱 드러나요. 이전까지 내 백성이라고 애틋하게 부르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네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건 관계가 끊어졌다, 언약이 깨졌다는 정말 무서운 선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끝장날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한 사람이 나섭니다. 바로 중보자 모세죠.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의 위대함과 동시에 왜 우리에게
그보다 더 완전한 중보자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의 기도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이 백성을 살릴 수만 있다면 차라리 주님의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기도를 드리죠. 백성을 향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이 아무리 위대했어도 모세는 불완전한 중보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자기 죄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의 기도는 정말 간절했지만 실제적인 효력은 없는 자격 없는 자의 기도에 불과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세처럼 자기 이름이 지워지기를 간청하신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려고요.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 삶으로 가져와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의 핵심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들 가운데 거하실 성막 짓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의 실패와 상관없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다르게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자, 이번 한 주 우리의 조급함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세 가지를 결단해 보면 어떨까요? 첫째,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시다. 둘째, 내 열심이 혹시 내 불안 때문은 아닌지 솔직하게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조차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시작하시면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서 금송아지의 유혹이 가장 큰 영역은 어디인가? 그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할 것인가? 이 질문에 응답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